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저 산들도 주님의 것이며 골짜기도 주님의 것이고 별들도 주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조금 깁니다. 내용을 하나씩 우리가 곱씹어 볼 텐데 머릿속에 약간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시고 함께 상상하며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다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5분이 지났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기도회는 지금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물음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따라서 말씀을 탐구해 나가는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요한 강도사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김다함 전도사님과 함께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는요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늦은 밤 소파에 널브러져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향해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뭐해? 다 경험해 보셨죠? 지금 뭐해?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뻔히 TV를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경우엔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을 듣고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그날 밤에 평안이 좌우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눈치와 센스를 겸비한 남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뭘 도와줄까? 뭘 좀 해야 될 게 있나?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들,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겸비한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TV 보고 있지? 같이 볼래? 아, 이거 진짜 웃기지 않냐? 저희 집은 TV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뭐해? 라고 하는 이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도록 하여라 라는 명령을 담고 있죠. 하지만 우매함과 어리석음으로 지금 뭐해? 라고 하는 그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 남편은 그렇게 안쓰러운 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전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질문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질문이라면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경 속의 인물이죠. 베드로를 향한 이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내 곧 이 질문은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이 펼쳐지고 있는 문맥, 그 상황 속으로 푹 잠겨야만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선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탁 트인 시야로 눈앞에 있는 지형 곳곳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그 질문을 감싸고 있는 이 문맥을 보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21장을 높은 시선으로 조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은 아주 독특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21장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독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선 요한복음 20장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성경을 가신 분은 찾아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를 최초로 만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19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젠 제자들을 만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없었던 한 인물이죠. 후에 다시 달려왔던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나 부활하신 예수가 맞다라고 증명하시는 그 장면이 29절까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나서 30절과 31절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이러하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끝내는 마치 방점을 찍는 말을 딱 하고 책이 덮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21장이 등장합니다.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는 훗날 이게 첨가되어진 편집의 기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21장에 등장하는 사용되어지는 그런 문체들과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21장을 기록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1장을 요한은 왜 기록했을까요? 낙심한 제자들한테 기적 한 번 더 보여주려고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그 단순히 베드로가 배신한 거 예수님 좀 찾아가서 기 좀 살려주려고 21장 기록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과 연결지어 고민하고 싶습니다. 요한은 왜 그 복음서의 끝을 약간은 김 빠지는 듯한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공급받아 일상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굉장히 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직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을 떠나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만 배신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3번 부인했지요. 제자들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도망가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며
갈릴리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을 뿐 뭔가 그 이후에 눈에 보이는 별다른 영향력이 느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박살 내신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형을 실행했던 로마 군대를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눈앞에 생생히 보여지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럴 거면 내가 왜 3년 동안 예수의 제자로서 따랐을까? 그냥 저 부활한 거 되게 신기한데 놀라운데 그냥 저거 보려고 따른 건가?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히 베드로는 엄청난 수치심과 환멸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는 예수의 고난의 길을 뒤따라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겟세마네에서 도망간 제자들만도 못한 결말을 맺었죠.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벌거벗겨진 채로 온갖 수모와 채찍을 맞고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자기 몸이 으슬거린다고 그거 좀 녹여보겠노라 숯불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예수를 부인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그시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2차례나 지금 나타나신 상황입니다. 얼마나 민망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의 혼란과 수치심과 자기 환멸감과 모멸감과 좌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불려도 괜찮을까? 그리고 대체 이제는 뭘 해야 할까? 철저하게 무력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실패 앞에 무너질 대로 무너진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더 심각했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자라고 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자라고 했던 그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다 같이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와 함께 죽었던 제자는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열정과 에너지는 넘쳐났지만 그래서 말구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앞에서 베드로의 위치는 먼 발치였고요. 그마저도 고개와 몸을 획 하고 돌려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한 편의 드라마를 기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의 드라마입니다. 제목, 쓰러진 영혼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세밀한 작품. 쓰러진 영혼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세밀한 작품이라는 이 드라마를 우리 함께 어떻게 예수님이 구성하셨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잊혀진 은혜를 추억하는 무대를 만드셨습니다. 잊혀진 은혜를 추억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아주 뜨거운 거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에 그 불을 막 뜨겁게 밝히고 계신데요. 그 분위기가 왜 이렇게 뜨거울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 분위기가 마치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품에서 잠들고 깨기를 반복했던 그 교회 지하 기도실의 철야 예배 분위기예요. 요즘 금요기도회가. 대체 왜 그런 분위기가 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옛날에 들었던 찬양들을 되게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니 우리 교회에는 찬미예수 500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2000도 아니고 3000도 아닙니다. 그건 너무 새 겁니다. 새삥이요? 네. 찬미예수 500. 김성찬 전도사님은 항상 찬미예수 500을 가지고 콘티를 짜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처음 들어본 찬양도 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건 뭐 알죠. 근데 그건 정말 그 우리 금요기도회 지하 금요기도회 방에서 들었던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 금요기도에 울려 퍼지니까 제 머릿속에 이거 내가 예전에 어머니 품에서 즐겼던 그런 찬양인데, 어머니 품에서 잠결에 들었던 옛 찬양이 울리는 것만으로도 그때 추억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마련된다면 그때의 감정과 분위기, 심지어는 그때의 냄새까지도 괜히 느껴지는 게 잊지 못할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대를 세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팅하시는 무대의 현수막에는 이런 내용이 걸려 있습니다. 잊혀진 은혜를 추억하는 무대.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예수님의 무대로 저벅저벅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아멘. 예수님의 무대 세팅은요, 먼저 베드로의 마음에 물고기라도 잡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넣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함께했던 제자들도 그를 따라 나섭니다. 그 중에는요, 여러분, 어부가 아닌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면서 일어나서 나가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우르르 따라 나선 겁니다.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마저도 실패입니다.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부일마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밤이라는 표현입니다. 전문적인 그 어부의 지식으로는 밤낚시의 조항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으나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처한 현실과 이 상황을 밤이라고 하는 어두운 분위기에 엮고 있습니다. 결국 그 낚시의 조항도 결과도 밤처럼 절망스러운 그물입니다. 빈 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수 준비하셨던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꺼내시는데요. 개봉박두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더라. 아멘. 날이 새어갈 때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텅 빈 제자들의 마음, 그들의 공허한 무력감 앞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무대 위에 조명을 팍 하고 켜시는데요, 그 조명은 예수님 스스로 빛이 되시는 조명입니다. 밤새 갈릴리 바다가 조용했을 겁니다. 뭘 건져야 시끄럽죠. 조용하게 그물만 내리고 그물만 올리는 소리만 가득했던 그 바다. 무거운 제자들의 몸과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바로 그때 동쪽에서는 동이 터오르고 있는데 멀리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들은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목소리가 외쳐집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그러면 잡을 거다. 그 이후로 결과는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베드로는 또 고세를 못 참고 물로 뛰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만남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 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쫓았던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세팅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패배의식과 무력감, 자기 환멸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를 처음 만났던 날의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네 나랑 처음 만난 그 순간 기억하니? 그때 너네 진짜 많이 놀랬잖아. 다 버리고 나 따르겠다면서 나랑 함께 가지 않았어? 예수님은 절망과 낙심 속에 깊이 빠져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의 설렘과 기대를 동일한 무대 안에서 느끼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돌처럼 굳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을 살며시 어루어 만지면서 그때의 기억으로, 그때의 추억으로, 그때의 감정으로 섬세하게 토닥여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따금씩 제 마음이 헛헛해지고 신앙의 통로에 꽉 낀 돌덩어리가 느껴질 때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와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아니, 떠올리게끔 하십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이었습니다. 장마의 꿉꿉한 무더위를 보내고 있던 때에 오래된 분교에서 전교인 수양회 둘째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맨 앞자리 그 목사님 침 튀는 자리에 앉으면 은혜 받을 거라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의심 반, 믿음 반, 저는 아직도 눈을 감으면 제가 앉았던 그 자리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무대를 바라보며 오른쪽 끝 스피커 아래였습니다. 십자가를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비수같이 가슴 한켠에 하나씩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은 그대로인데 가슴에는 너무나도 큰 구멍이 난 것 같은 아픔으로 견딜 수가 없었던 그 기분, 그 감정, 그 느낌, 전 지금도 고스란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굴대굴 굴렀고요. 어느새부터인가 제 입술에서는 저도 모르게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만 되뇌이고 있었고,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은 밤새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오래된 분교에 갈라진 그 나무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한참을 있다 보니까 지금도 그 텁텁했던 나무바닥의 냄새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한참을 지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더라고요. 그 중학교 3학년이면 무섭거든요. 괜스레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숙소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달빛에 뭉쳐있는 구름들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대로인 것 같았는데 세상은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던 기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상황, 그 감정,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그 순간, 그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이 제 가슴 한켠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대학교 2학년쯤 제가 사고로 어깨를 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젊음을 즐기고 싶은데 내 지금 병원에서 뭐 하고 있는가 좌절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문득 그 마룻바닥의 냄새를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분교 앞에 나와서 숙소로 향하던 그 길과 그때 하늘을 기억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다인실 병원이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하늘을 다시 바라보는데 그때만큼의 쏟아지는 별은 아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늘이 주의 영광 선포하고 궁창이 주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도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왕의 왕주 찬양하리라.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만든 거라서요. 시편 1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거듭되는 실패에 낙심하면서 그 무력감에 사로잡힌 성도님 그리고 가족들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이제는 무디어져서 돌처럼 굳어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때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되새기는 주님의 무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세밀하고 섬세한 손길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새벽서리가 아침 햇살에 녹듯 녹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는 꿈꿉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들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깃발이 찢어져서 바람에 나불거리고 있을 때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신 주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쓰러진 영혼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세밀한 작품, 그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잊고 싶은 실패를 마주하는 소품입니다. 잊고 싶은 실패를 마주하는 소품.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짙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힐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악기 다루는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도 드럼이라든지 기타라든지 중학생 때는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갔는데 학교 오케스트라에 제가 심벌을 쳤거든요. 심벌을 치는데요. 음악 선생님의 표현으로는 여지껏 이런 환상적인 심벌은 없었다라고. 아마 저를 그 팀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하셨던 말씀이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어렵습니다. 심벌이 이렇게 짱 하고 싹 멈추는 거 어려운 겁니다. 오카리나도 했고 리코더도 좋아했고요. 뭐 장구, 단소, 잡히는 모든 악기는 저는 그냥 수월하게 즐기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의 악기만큼은 지금까지도 손을 올릴 수 없습니다. 시도해보려고 했었는데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바로 피아노입니다. 저에게는 신체에 불편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왼쪽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이 짧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네, 어쨌든 짧습니다. 아기 등이 아니죠. 아기 때 어머니 등에 엎혀서 그 밥솥에 김 나오는 곳 아시죠? 거기에 손을 올렸대요. 그래서 살이 완전히 화상을 입고 문드러져서 그때부터 정상적인 기류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손가락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를 졸라서 이제 학원으로 갔습니다. 학원에서 곧잘 따라갔어요. 저 뭐 여지껏 이런 환상적인 재능은 없었잖아요. 이 곧잘 따라가면서 이제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체르니를 한 30번 정도 넘어갔었던 때인데요. 어느 지점에서부턴가 짧은 손가락으로 인해서 엄지와 이 네 번째 손가락이 가야 되는데 제가 안 가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연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주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연습이 안 되는 거를 원장님이 들으셨어요. 문을 열고 오셔서 무슨 일이냐, 왜 안 되냐, 너는 내가 정말 환상적으로 너를 지금 기르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이제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제 손을 보셨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그 표현이 기억이 납니다. 손가락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러고 나서 연습이 틀릴 때마다 이 손가락을 자로 때리시더라고요. 물론 뭐 학원은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그 피아노 치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동경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유튜브 리스트를 보면 뭐 조성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아노 치는 모습들을 막 봅니다. 그런데 피아노 칠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 실패와 좌절이라는 경험이, 그 체벌이라는 경험이 저에게 뭔가 마치 트라우마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경기를 일으키는 동물이 있다고 하죠. 수탉입니다. 수탉만 울면 그렇게 경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도구가 있다고 하죠. 숯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에 난데없이 숯불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7절 읽어주시고 제가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함께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주님이시라는 것을 배 위에서 알고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가지고 육지로 올라온 베드로인데요. 눈에 보이는 모습 앞에 미간이 절로 찌푸려지는 겁니다. 두 번 다시는 맡고 싶지 않았던 그 숯이 타는 냄새를 맡았거든요. 심지어는 그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걸 봐버렸어요. 가뜩이나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자신을 부인한 그 배신에 대한 삐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나? 그런 꼬인 마음, 그런 불편한 마음,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숯불과 관련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숯불 하나를 뭔가 이 부직갱이로 들고서 흔들어가면서 야, 너 이거 기억하냐? 야, 너 이거 아냐? 그런 행동을 보이신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꾸지람의 행동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숯불 위에서 밥을 지어 먹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당시 그는 자신의 몸을 데우기 위해 사용했던 그 숯불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데우고 계시더라고요. 괜찮다. 다 이해한다. 내가 너 그럴 거라고 진작 얘기했었잖아.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나 다 알고 있었어. 이해해. 베드로는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 숯불 곁에서 베드로를 보듬어 주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경험한 그 실패의 자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실 회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잊고 싶은 실패의 소품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름빛교회 부임하기 1년 전, 딱 1년 전에는 저는 이 양복을 입지 않았고 이 가슴팍에 쿠팡이라고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서 쿠팡맨으로 활동을 1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쿠팡카를 몰고 이제 트럭을 몰고 아파트와 빌라를 오르내리며 택배를 하는 그 쿠팡은 저에게 있어서 사역자로서의 실패감과 패배감을 가장 짙게 경험하게끔 했던 곳이면서도 동시에 결코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가장 찬란한 예배를 드리게 한 곳이었습니다. 하루는 땀에 또 빗물에 막 몸이 흠뻑 젖고 그게 또 빗물이 추워지니까 눈이 되어서 막 머리에 쌓인 거예요. 그걸 막 털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대부분은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욕을 하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찮은 게 왜 나랑 같이 엘베를 타냐 이런 말도 들었고요. 어떤 엄마는 저에게는 아니죠. 그 아이에게 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저 이거는 책에서만 보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진짜 들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석사가 2개가 있었거든요. 차마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지? 1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하네.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왜 이런 취급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있지? 예수님은 늘 이런 취급을 당하셨을 텐데. 이 괴로움의 딜레마가 넘쳐났던 자리가 쿠팡이었습니다. 반면에 쿠팡 일정에 따라서 주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는데요. 귀한 쪽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서 영상 예배를 튼 핸드폰을 속에 집어넣고 그 예배를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자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영상 예배의 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영상 예배를 준비하셨나 싶을 정도로 그 모든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예배의 처소였고 걸음걸음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바라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쿠팡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식을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래야지 쿠팡카가 길거리에서 많이 보일 테니까요. 이따금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쿠팡카를 보면서 저는 그 실패의 때 그리고 그 찬란했던 예배의 때가 생각나거든요. 하루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늦은 밤에 퇴근을 하는데 주일에도 일을 하니까 쿠팡카가 요 앞에 서 있더라고요. 불을 켜고 서 있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유심히 퇴근을 하면서 지켜봤어요. 저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2년 전에 전 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문득 확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따로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신영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던 날 식당 아주머니가 젖은 몸으로 어딜 들어오냐면서 문전박대 당했던 그날 네가 쿠팡카 화물칸에 짐과 섞여 앉아서 편의점 라면 데워 먹으면서 그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눈물로 찬양했던 그 예배를 나는 기뻐 받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잊고 싶은 실패의 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동시에 저에게는 초라하나 하나님의 불이 살아있었던 다윗의 장막과도 같은 예배의 처소가 바로 쿠팡카입니다. 지나가면 한 번씩 손 흔들어 주세요. 고생한다고. 우리가 실패해서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은 회복의 도구로 그리고 치유의 도구로 그 자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현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로 인해 마음이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으시죠? 그런 자리에서도 특별한 하나님과의 둘만의 진한 예배가 세워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러진 영혼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작품 그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전달하는 주옥 같은 대사입니다. 쓰러진 영혼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작품은 처음부터 함께 다시 돌아보자면 먼저는 잊혀진 은혜를 추억할 수 있도록 신앙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잊혀진 은혜의 무대를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그 잊고 싶은 실패를 마주하도록 소품으로 사용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고 핵심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대사를 전달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러나 이 질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던 앞서 문맥들과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약간은 다른 형태의 질문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쓰이고 있는 단어가 다릅니다.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다가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베드로와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다양한 의미, 다양한 번역을, 다양한 형태를 이야기하며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한이라는 사람은 복음서의 기록에서 그 단어를 섞어가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다 하든 해석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게 오늘날의 주류의 그런 해석의 방향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 질문을 들여다보면 결국은요 그 중심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내용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횟수는 3번이지만 하나의 반복되는 내용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는 대상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이 3번의 질문은 그가 했었던 3번의 부인을 염두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숯불을 피우고 있고요. 그 앞에서 질문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했던 그 3번의 부인을 염두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굳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질문하셨을까요? 다른 질문들도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 3번의 부인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 너 그때 왜 그랬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떠나갈 수 있었니? 세 번째 질문.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저는 그 힌트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장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요, 사실 우리가 15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하면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물 밖으로 나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조반,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입니다. 혹시 떠올려지는 그림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과의 식사?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나누셨던 장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다짐이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을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기 전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짐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때의 다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간직하신 채로 새로운 식사의 자리에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질문에는 반드시 이런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로 열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가로 닫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로 열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가로 닫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 삼고서 끝까지 동행하며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의 죄악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고 지금 나왔는데 그렇게 너를 향한 나의 끝까지의 사랑을 내가 십자가와 죽음으로 증명했는데 그래서 질문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히든 카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패죠.
조커 같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를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억울해 죽겠다고 하나님, 속상해 죽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지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부끄러운 범죄 앞에서 제가 고개조차 감히 들지 못하고 하염없이 그냥 끄끄거리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바로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가끔씩, 아주 가끔씩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더 없는 기쁨과 환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면 그 곁에서 하나님은 또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지금 식사 자리에서, 밤이 아닌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기에 죽음의 자리로 뛰어들었던 거야. 부활한 지금도 내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나는 이토록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을 전제한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그동안 복음서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우위를 내세웠던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는 항상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님. 배반하고 그런 거 나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며 다짐했던 그 결정의 주체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였습니다. 자기 확신에 기반해 고백했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가 보여줬던 세 번의 부인은 그러한 자기중심성을 무너뜨리기에,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전과는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대답에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삶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전의 베드로라면 그럼요. 저 모르세요? 저 베드로입니다. 제가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말해 뭐합니까?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동안은 베드로가 나 자신을 근거로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다짐했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체가 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내 노력과 애씀, 내 결단과 다짐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변화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끌어냅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변화된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회복하시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는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열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로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의 근거는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끝까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베드로에게 입술의 고백을 듣는 것에서 멈추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의 길과
골고다 위에 세워진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증거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에 기반한 사명을 회복하며 재확인시키시는 겁니다. 너 이제부터 진짜 사람 낚는 어부 될 거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요한복음이 왜 21장에 마무리되는지 제가 의문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쩌면 더 자연스럽고 멋있어 보이는데 굳이 왜 21장? 심지어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위임령 같은 거 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고 막 예수님 막 승천하시고 끝나요. 웅장하고 위험한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왜 요한복음은 이런 글을 쓰고 끝내고 있지? 요한이 시시한 사람이라서 뭔가 뒤에 에필로그 하나 더 붙인 걸까?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은 더욱 크고 어려운 질문과 과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남겼습니다. 당신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당신의 일상 속 사명으로 증명하라고. 요한은 지금 그렇게 마무리를 맺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제자들을 하나의 사건, 부활을 경험했다, 승천하신 걸 봤다로 끝내지 않고 요한은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어가시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사명의 증거로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압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을 기반으로 맡기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21장을 통해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사랑을 질문하며 사명을 회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쓰러진 영혼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세밀한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체성의 혼란과 수치심, 자기 환멸로 둘러싸인 이 제자들을 잊혀진 은혜를 추억하는 무대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잊고 싶은 실패의 자리를 마주하는 그 소품으로 당신이 마련하신 무대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펼치신 그 무대 중심에서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전달하는 대사로 방점을 찍으셨습니다. 바로 이 대사였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은 지쳐 쓰러진 우리를 가장 완벽한 당신의 드라마 그 무대 속에 두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프로포즈, 그 사랑 고백에 사랑의 실천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항상 2개 찬양하고 기도 몇 번 하고 또 다른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포맷이 있어서 이거 어떡하지? 3개 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3개 다 부르려고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리고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우리 이 찬양 연결하면서 함께 깊게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깊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